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8월 첫째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드립니다. 저의 친누나는 이제 고3을 마치고 바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현재는 취직을 하여 일본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벌써 10여 년 동안 일본에서 홀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휴가철을 맞아서 여름, 겨울에 집에 오다 보면은 이게 한국말을 하는 도중에 일본어를 섞어서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쁜 말은 아니지만 옷 입는 것도 일본 사람처럼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참 일본 사람처럼 보여서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누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일본 나토보다 한국 된장찌개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식 장어구이보다 한국식 장어구이를 더 좋아하고요, 양념 소고기를 더 좋아하는 것을 보면 한국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오랜 기간 외국 생활을 하더라도 김치찌개가 먹고 싶고 김치가 먹고 싶고 된장찌개가 먹고 싶은 것은 한국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얻었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라는 게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스스로는 나는 미국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여전히 한국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때로는 가깝기도 하지만 먼 일본 땅에서 홀로 지내는 누나를 생각하면 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누구에게 의지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처음 좋을 땐 좋게 보지만 여전히 나그네로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잠깐, 어떨 때는 긴 모습으로 한 곳에 정착하기도 하고 떠나다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그네라는 사람은 그 정착하는 곳의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그곳 사람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본질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신분은 한국 사람이지요. 물론 여기에 다른 신분도 있을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시민은 한국 사람일 수도 일본 사람일 수도 미국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일본에 저희 누나가 10년, 20년, 30년 가 있어도 한국 사람인 것처럼 이 땅, 이 믿음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천국 시민으로서 잠시 거쳐갈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긴 서두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조금의 불편함과 조금의 어려움과 조금의 없음은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고난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5,000명의 사람들을 고작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갖고 축사하시고 나눠주고 남기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떠난 곳을 제자들 홀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셔서 광풍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크게 2가지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 광풍을 잠재우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적어도 경험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2가지의 이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후에 자신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내가 이적을 보여주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나의 말을 했던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너희들을 배불렸던 것, 너희의 육신의 배를 채워줌으로써 이 땅에서의 배와 궁핍과 어려움을 해결해줄 마치 이 땅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원했기 때문에 날 찾아온 것이 아니냐 라면서 그들을 질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27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국 시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쌓아둔 것에 노력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도구일 뿐이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울 수 있는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마치 나의 가치를 높여주고 내가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직위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지 마시고 오직 영원히 바뀌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상급과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들에게는 먹는 떡, 재물과 물질이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영생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서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전해주는 것과 마치 비슷한 내용으로 들려집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같은 여름이었을 것이에요. 그때에 우물가에 한 여인이 와서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시고는 나를 따르면 너는 이 물을 맞고 조금 있다가 갈증을 나는 그런 것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될 것이라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이후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떡, 마치 출애굽을 하여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준 이 떡을 통하여서 너희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준 메추리알과 같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야 되고 그 표적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그냥 하늘에서 어느 누군가 던져준 것이 아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뿐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많은 하나님의 이적 또한 경험할 수가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면은 청년부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여름 행사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까지 중고등부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참 이 수련회를 하다 보면은 준비한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참 놀랍고도 신비한 경험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갖고 나왔습니다. 엊그저께 물놀이를 하려고 중고등부 수련회 답사를 한 번 가고 2번이나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누가 봐도 그렇게 위험한 곳도 아니고 충분히 쉽게 놀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물 깊이도 해봐야 무릎 정도밖에 오지 않으니까 빠질 일도 별로 없었고, 그저 많은 동네 사람들도 노는 곳이라서 거기서 우리가 물놀이를 하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곳을 정해놓고 물놀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즘 비가 너무 안 오다 보니까 물이 탁해지고 이끼가 너무 많아져서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가는데 넘어지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가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넘어지고 애들도 뒤에서 따라가서 넘어지고, 조금만 더 올라가 보자. 올라갔더니 더 미끄러운 겁니다. 더 깊어지고, 안 되겠다, 물놀이가 어렵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저 터벅터벅 그 태양볕에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특히 어린 중학교 1학년 여자애들은 물놀이를 준비하려고 래쉬가드도 새로 사고 아쿠아슈도 새로 사고 물에 안 들어가려는 거 안 가 끌려왔는데 놀려고 하니까 못 노른다니 얼마나 속상해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 또 여자애들이 우니 오빠들이 어때요? 자기들도 울 순 없고 막 이러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 그늘 하나 없는 곳을 정말로 터벅터벅 광야길을 걷듯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소개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수동 초등학교 5학년 수동감리교회 표경로 학생. 이 학생이 언젠가도 어느 순간 등장했습니다. 형들, 저 위에 재밌는 데 있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차량 운행 좀 해주세요, 요 앞에 있어요,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차를 운전을 하고 고작 2블럭 올라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운전기사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2블럭만 갑시다. 그래서 2블럭을 데려다 줬어요. 그곳에 갔더니 119 구급대원들이 있었고, 이제 그 마을에서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었던 것이에요. 개울물도 깨끗하고 마치 콘크리트를 깨끗하게 바르고 그 밑을 좀 해서 다이빙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안전요원들이 3명에서 4명이 만안경을 들고 지켜보고 있고, 또 구명조끼도 다 공짜로 다 빌려주는 곳을 그 표경로라는 한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한 번도 답사해보지도 않고 죄송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태양볕에 길을 걷고 튜브만 하나 끼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름도 어떻게 경로예요. 경로 내비게이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경로라는 친구가 나와서 형들 저 위에 재밌어, 올라가자. 따라갔더니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울던 중학교 애들 신나게 놀고, 아마 다음 주에는 로비에 사진이 걸릴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설교 때 이야기해야겠다, 이걸 은혜를 나눠야겠다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경로라는 뜻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일이 진행되는 방법이나 순서라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이 그늘 한 점 없는, 희망 없는 곳, 돈을 내서도 찾을 수 없는 곳,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곳, 사람의 지혜를 썼더니 애들이 울고 분열이 되고 화가 나고 다툼이 일어났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경로라는 어린이를 보내서 다 해결해 주신 걸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또 수동감리교회
어린이부래요. 여름성경학교 때 1등 했대요, 그 팀이.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닭강정도 이만큼 싸주고 컵라면도 2개 넣어주고 콜라도 2캔 넣어주고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누군가는 믿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냥 동네 애가 우연히 만나서 그냥 같이 논 거 아닙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생각됩니다. 그 친구가 우리에게 노는 시간에 딱 온 것, 그 허탕을 치고 허무한 그 상황 속에서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우리도 때때로는 뭔가 계획을 하고 답사를 하고 머리를 싸매고 노력을 했지만 그저 계속된 미끄러지는 곳, 구름 한 점 없는 끝나지 않은 태양을 걸어갈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표적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표경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 그 경로를 이끌어줄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언제 올지 모르시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부족한 지혜를 통해서 노력해봤자 그저 분열이 되거나 사탄의 꾀에 넘어가기 급급한 우리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말 때에 그저 나그네로서 왔다 가는 그런 욕심 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신학자들, 똑똑한 박사님들도 별 수가 없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무능력함이 드러난 것은 아마 계몽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런 거대한 신학들이 성행할 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계몽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서 더 앞에 나아가 보면은 폴란드 사람이었던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한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교회가 이야기했던 것은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거꾸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물론 알아보니까 크게 얘기하지는 않고 그저 얘기했어요. 그랬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성경이 아닌 사람들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틀릴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계몽주의,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막 발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의 현실에 맞는 신학을 알아갈까, 어떻게 하면 그 진짜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던 그 문화와 풍토와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인종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고민해서 우리와 비교해가면서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지구과학적으로 막 과학적으로 뭔가를 설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결론이 어떻게 되었느냐, 계몽주의로 인하여서 막 성행했을 때 나왔던 인물이 바로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이 세상에 악을 저지르고 있을 때에 이 계몽주의 학자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할 수 있는 신학적 도구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악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그 사람을 옹호해서 그 사람을 위한 신학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칠 때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 2발의 원자폭탄을 쏘았습니다. 그리고선 이런 찬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일은 역사상 가장 엄청난 일을 우리 트루먼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라는 신문에 대서특보를 내보냈습니다.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박사님들이 하시는 것이 이런 거였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모두 나쁜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분들의 조금 그늘진 면을 함께 고민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히틀러에게 악은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신학이 없어지게 되고, 사람을 죽이는 그 핵폭탄이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입니다 라고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에, 또한 입맛에 맞게 복음을 왜곡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복음은 본래 그 말 그대로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여러 가지 신학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풍습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를 덧대어서
그런 구원과는 상관없는 나에게 편리한 것으로 변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진 채 마치 벽에 걸려있는 멋있는 명화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발의 핵폭탄을 일본에 떨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엄청난 일이라고 평가받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엄청난 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아닌,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살리고 그 죄인들까지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하나뿐이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어떠한 값도 어떠한 이유도 없이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그 역사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내가 먹을 떡을 바라했습니다. 마치 5,000명의 사람들을 먹였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여주는 것만을 사람들을 원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오늘의 배를 채우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백성인 된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을 마셨을 때는 당장 갈증은 해소되지만 그 조금만 돌아서면 다시 갈증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계속 은혜 받고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갈급함이 남아있는 것은 아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 달콤한 영원한 생명의 확신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라지는 것이 아닌 그것을 믿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과 길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 땅의 주인이심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구원해 주실 대속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표경로라는 학생, 어떤 학생인지 너무 궁금해서 할머니 전화번호를 제가 얻었습니다. 뭔가 보답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은 형들 저 위에 놀러가자, 재밌는 데 있어 할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다 휴가 가고 집에 혼자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 시골 사람들 되게 희한하다, 어떻게 애 5학년짜리 앞두고 휴가를 혼자 가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셨습니다. 형들이니까 그냥 말하기 그래서 휴가 갔어, 나 혼자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지, 알고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간간히 들어오는 삼촌,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간간히 들어오는 삼촌 하고 같이 지낸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교회를 다니시나요? 했더니 절이라고 합니다. 아주 뭐라고 설명했지, 믿음이 좋다고, 아주 절 잘 다니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정에 한 아이가 그 수동 감리교회를 나가는 곳 있고 연희 감리교회를 만나게 되고 저에게 연락처를 얻게 되고 닭강정을 제가 주게 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하더군요. 내년에도 또 와요? 아니면 제가 가면 안 돼요? 묻더라고요. 심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친구의 그 또말또말한 눈빛 못 보셔서 그래요. 이것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움직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일 때는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구나. 어떤 상황인지 어떤 내막인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불교 집안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 계시고 또 한 명이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는 그 학생이 믿음의 첫 일대가 된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표적을 바라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어느 누군가는 믿고 싶어도,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찬양하고 싶어도, 말씀 듣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원받고 싶어도 어려운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조금 덥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표적과 이적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사랑할 때에도 너무 멋진 불기둥을 보여주시옵소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 내 눈앞에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표적과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이 아닌 천국의 백성의 삶을 소망하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은 그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 믿음의 복음을 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값도 없이 하나뿐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를 감사와 영광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도 급급하지만 우리들의 그 태양볕과 같고 미끄러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이 땅에서의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사오니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복음을 우리들의 발걸음과 손을 통하여서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이들이 어렵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징표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에, 방황할 때에 주님께서 그 표적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길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갑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세상 가운데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향해서 우리의 두 무릎을 꿇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